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라올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 5절에 가보니까 귀신들은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괴롭히는데, 멀쩡하던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무덤가에서 죽는다고 그 사람 자기 몸을 핥히고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가보면 어떤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져 던졌나이다.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근심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니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 도적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목적.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냥 사람들을 찢어놓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자다가 3시에, 요즘은 보통 제가 한 서너 시면 이게 눈이 떠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근데 마음이 떠질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역시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도 엉뚱한 말로 밖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 미혹되잖아요. 나는 뭘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 그 말 들으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성도들은 지스리교회 성도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목사에게는 최고의 근심거리고 짐이 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깼는데 마음속에서 침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 그런 경험 요즘 근래에 처음 보는 경험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그런 어려운 마음에 부은 것이 쫙 풀어지면서 평안이 오니까 그냥 쓰러져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말씀은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근심스럽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오는 복잡한 것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새 방언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흔방언이 또 있는가? 새 방언이라고 하는데 흔방언이 또 뭐냐? 여기서 새 방언은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가보면 은사 얘기가 나오면서 방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각종 방언 말하면서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 혀가 꼬부러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죠. 여기서 새 방언은 우리의 말을 말합니다. 언어가 변화되는, 말이 변화되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다가 왜 죽습니까? 말 때문에 죽어요. 말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맨날 죽는다는 말을 하고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네거티브한 말을 할 때 그들은 자기 말대로 거두어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지면서 우리 10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 방언을 외쳤습니까?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 빛없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년 전에 저는 옆에 주차장 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우리 이중림 권사님이 잘 아세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저걸 하면 또 목사가 부담을 느끼고 앞장서서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봄부터 얘기된 걸 가을 12월 다 될 때까지 제가 대답을 안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준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시작할 때 갈릴리의 기적 또 외쳤잖아요. 우리 찬양으로 외치고 기도로 외치고. 그래서 금년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 지차장을 빛없이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새 방언을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꾸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네거티브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미국 아저씨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애찬실에 참여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김치를 잘 잡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쑥덕거리면서 걔봐 김치 잘 먹네. 그러면서 쟤는 누가 데리고 왔어? 걔는 누가 데려왔어? 그러니까 미국 아저씨가 김치를 잡수다 말고 쓱 쳐다보더니, 저는요 김치도 잘 먹지만 한국 총각무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개도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가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란 건 자기가 뱉는 대로 거둡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을 거둡니다. 죽는다고 하면 죽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언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가보니까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받은 말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바르지 않은 말을 하면 그거 다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삽시다. 주 안에서 된다고 삽시다. 주 안에서 건강하다고 선포하세요. 이 코로나 통해도 나는 건강하다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놀라운 건 뱀을 집으며 오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뱀 잡으래. 그래, 독사그래. 내 손을 집어넣고 뱀을 잡자.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사그래 손을 집어넣으면 뱀에게 물려 죽을 수가 있어요.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원수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을 잡으면 옛뱀이 나와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권세만이 마귀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마귀를 잡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 세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마귀들은요 거짓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말로 막 퍼뜨리고 거짓말로 혼란케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막 거짓말로 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권세가 이깁니다. 뱀을 잡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하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와, 무슨 독을 먹어도 안 죽는데, 그렇다고 오늘 좀 예배 끝나고 가셔서 내가 농약병을 들고 마시자, 바로 가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면을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고 영적인 면도 있고, 잘 말씀을 풀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시랴 죽지 않는다고 해서 난 가서 농약도 한번 마셔보자, 바로 가셔. 청산가리 다시 한번 마셔보자, 바로 가셔. 여기서 독이란 뜻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마귀가 뿌려놓는 독에 걸리면 그 영혼도 죽고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독에 우리가 뿌려질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그것들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독을 뿌리면서 얼마나 밖에서 야단질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가, 그 독이 뿌려져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차게 하늘 경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런데 그 독에 물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독에 물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또 하나 봅니다. 이 독을 코로나의 바이러스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온통 코로나, 왜 마스크 썼어요? 지금 독 안 마시려고 마스크 쓴 거예요. 안 그래요? 마스크 쓴 이유가 독을 지금 안 마시려고 써 있는 거야. 왜냐하면 코로나가 들어가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11달 동안 산 게 여러분이 잘나서 살아오셨나요? 건강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났어. 살아갈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가 이 세상에 범람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는 것 같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으로 삽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있는데 왜 우리가 독에 쓰러져야 됩니까? 안 쓰러져요. 코로나의 병이 아무리 돌아고 내가 마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해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독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독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독은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 여자를 향해서는 독한, 저는 욕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 얘기 따르면 독한 년이 되고, 남자를 향해서 독한, 그런데 보니까요, 이 독한 사람들에게는 눈이 달라. 독한 사람에게는 독이 나오는데 눈에서 눈이 살기가 있어. 그런데 은혜스러운 성도 얼굴에서는 은혜의 빛이 나와. 그게 다른 거예요. 독이 나와. 또 말도요, 독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혀의 말이 독합니다. 그래서 뱉는 말마다 거짓말, 악독, 부정적인 거, 이 말이 나와. 근데 성도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만 꿀처럼 흘러나오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 은혜스러운 말을 선포합시다. 하고 싶은 말, 좋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시간 많이 안 가도록 세 가지만.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독을 우리는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아팠을 때 병원 가야죠. 약도 먹어야죠. 그거 무시하는 거야. 성경은 반드시 약도 쓰라고. 히스기야도 나을 때 약을 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기름 바르고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여기서 나으리라, 병이 고침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그 말이에요. 내가 아팠을 때 병원도 가고 약도 써야 되지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몸이 아플 때 물론 약도 쓰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내 병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아플 때 붙들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그게 여러분이 약손이야. 옛날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그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야 기춘아, 옛날 이름이 또 나오네. 피롱이 아니고 옛날 시민권 받기 전에 이름이 기춘이거든요. 글쎄 내 머리에 손을 기춘아, 너 내 할머니가 손을 대니까 너 괜찮아, 머리가 아프다 할 때 그런 그 약손. 그래서 할머니 손은 약손인 줄 알고 어릴 때 컸어요. 약손처럼. 또 그리고 희한하게 또 할머니가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고 그러면 또 나아요. 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낫습니다.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함부로 남에게 안수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안수하는 건 괜찮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건 누가 약속했느냐?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병든 자가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우리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잘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지금 17절 18절에서 중점적으로 주님이 주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20절에서는 나타나는데 주께서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그 권세 가지고 원수마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병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 방언을 선포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베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원수마귀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한 영혼을 죽이려고 지금도 역사합니까? 교회들을 흔들려고 역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권세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